예, 오늘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훈련의 복 5번째로 오늘은 신뢰를 훈련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또한 남편을 믿고 또 자식은 부모를 믿고 부모는 자식을 믿고 또 스승은 학생을 또 학생은 스승을 믿고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을 믿고 성도들은 목사를 믿고 산다는 것, 이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보다도 이전에 와서는 서로의 믿음이 많이 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사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상대를 믿지 못하는 만큼 그 인생은 불행하고 불안하고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고 산다는 것은 요한하고 제한적입니다. 또 불안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부부가 만나서 살아도 30세에 만나 살아도 100을 산다 하더라도 80년 동안 서로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버팀목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에 부자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은 서로 믿고 살지만 또 이게 이제 홍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독립적인 가정을 이뤘다고 해서 부모하고 뭐 신뢰가 무너진다, 깨어진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부모를 믿고 사는 것도 제한적이고 유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는 뭐 초등학교는 6년 동안 같이 있다고 하면 6년 동안, 그리고 중고 같이 해도 6년, 따로 하면 3년, 그리고 대학 4년,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길지 않는 세월들입니다. 믿고 사는 그 시간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고 사는데 이것이 평생 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집에 와서는 또 이런 또 아픔을 가진 가정들도 많이 있죠. 의처증이라고 하는 것. 의처증이 뭡니까? 아내를 의심하는 거죠. 의구증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처증과 의구증의 깊이와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어도 이 의처증과 의구증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상적인 삶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이 직장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직장 갔어요. 아내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전화를 합니다. 여보, 어디에요? 집입니다. 한번 우리 집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으니까 요즘은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현장을, 우리 집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급하게 볼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에요? 화장실에요. 볼일 보고 있는 그 순간 또 남편은 의심스러워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일에 집중력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죠.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도 힘들고 의심을 받는 자도 못할 일이고 못할 짓입니다. 이러다가 더 깊어지면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모든 생활의 패턴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믿음이 필요해서요. 근본적인 믿음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 또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 만약에 수원역에서 서울역 간다, 아니면 부산 간다, 광주 간다, 목포 간다 했을 때에 그것을 믿고 표를 끊고 그 차를 타면 반드시 부산이면 부산역까지 나를 태워줄 줄로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음식점 가서 여러분 주방장이 지금 제대로 내 음식을 만드는가 확인하지 않아도 주방장은 어련히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어낼 줄 믿고 기다렸다가 나오면 그것을 아구아구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거. 이게 만약에 틀어져 버리면요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안 됩니다. 차를 못 탑니다. 이게 서울역 간다고 해놓고 이게 다른 데로 만약에 천안역 가버리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 의심스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믿음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 와서는 동영상이 많이 발달되어 유튜브가 발달돼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 다 그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누가 보내주는 그 동영상을 잠깐 보니까 긴 거는 아닌데 그 그림과 이야기식으로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목을 보니까 시집간 세 딸과 양아들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인데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딱 들어봤기 때문에 그 정확한 뭐 말의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그게 큰 줄거리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가정에 세 딸만 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천석군, 만석군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살았던 것 같아요. 아주 뭐 분홍이라고 하는 말도 듣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 딸이 이제 홍기가 되어서 결혼 정년기가 돼서 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바리바리 사서 시집을 보냈고 둘째 딸도 큰 딸과 같이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많은 혼수를 해서 보냈습니다. 셋째 딸도 시집을 갔습니다. 세 딸을 다 시집 보내고 나니까 이 두 노인네가 적적하고 힘드니까 아마도 그 아내는 어머니 되는 아내는 이제 내가 할 돌이 다 했다. 큰딸 시집 보내고 작은딸 시집 보내고 셋째 막내까지 시집을 보내서 내가 할 돌이 다 했다고 생각했는가 보죠. 그렇게 마음을 푹 놨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호련히 떠나게 됩니다. 이 홀로 남은 이 아버지는 너무 외롭고 적적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인 고아와 같은 아이를 자기 집에 들이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양아들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양아들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세 딸이 이러다가는 우리 아버지 그 많은 재산이 다 양아들에게 넘어갈 것을 생각하고 두렵고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딸이 모여가지고 모함을 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우리는 모래밭 한 떼기도 우리는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다 양아들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 이제 우리 아버지를 우리 집에, 너희 집에 또 막내 집에 모셔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혹하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에게 돌리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민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딸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아버지를 초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양아들 부부 일하는데 걱정도 되고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큰딸이 그렇게 예원하고 원하니까 갔습니다. 큰딸 집에 갔더니 이야 그동안 먹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진수성찬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고 낮에는 덥다고 부채질을 해대고 저녁에는 아버지의 팔다리를 주물러대면서 야 아버지는 생각할 때 이것이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잠깐 있다가 가려고 했던데 그 시간이 하루 이틀 미뤄져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아들 부부 걱정도 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참에 둘째 딸이 용하게 찾아와서 아버지 큰딸만 딸입니까? 저는 딸 아닙니까? 우리 집에도 갔어서 며칠 거하고 가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갔는데 둘째 딸도 큰딸 못지않게 더 넘치는 또 잔치상과 그리고 이것저것 아버지의 마음을 혹 그냥 반하게 할 만큼 그렇게 대접을 하고 완전히 왕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한 달입니다. 이제는 집으로 가야지 하는데 어쩌면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는지 셋째 딸이 와서 아버지 큰딸과 둘째 딸만 딸입니까? 막내도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한번 가셔서 마음껏 아버지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가서 또 한 달을 그렇게 극진하게 왕과 임금과 대통령 이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아버지는 너무 흡족해하고 너무 만족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큰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왔다 갔다 내왕하다가 그만 1년의 세월이 지나서 자기 양아들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변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피가 섞이는 것이 내 자식이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놈이 무슨 내 아들이 될 수 있나? 양아들에 대한 막 갑자기 울분이 생기고 그리고 딸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면서 작심합니다. 그 양아들을 쫓아내버려요. 막 도끼를 품고 눈에 불을 켜고 입에 거품을 내밀고 양아들을 보는 순간 야 이놈아 너는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양아들 부부는 이불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정처 없이 떠나게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이 아들도 반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양아들이지만 수십 년 동안 무슴으로 살았던 그 많은 세월에 대한 보상이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좀 그러시다면 저는 그냥 떠나겠습니다. 바보처럼 그 집에서 밀려 쫓겨나서 이리저리 방랑하는 자가 되었겠죠. 그리고 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집과 모든 농토들을 다 정리하고 큰딸, 둘째, 셋째 딸에게 나눠주고 큰딸에게 갔습니다.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nothing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딸 집에 갔는데요. 이야 그렇게 번갈아가며 잘했던 큰딸이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진수성찬요. 너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밥량도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간장 종지에 간장을 주고 둘째 딸 집에 갔습니다. 큰딸의 서름이 있어서 둘째 딸은 괜찮게 둘째 딸도 큰딸 이상으로 그렇게 푸대접합니다. 아버지는 가슴을 쥐어뜯고 가슴을 칩니다. 셋째 딸은 괜찮겠지 셋째 딸도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에 저 집에 미운 오리 새끼가 돼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사니 차라리 거리로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거지가 낫겠다. 그리 내 삶을 1년 동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찢긴다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마음속 깊이 알지 못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가지고 믿었던 세 딸로 말미암아 도끼의 발등을 찍혀도 정확하게 심하게 찍힌 거죠. 여러분 열길 물속을 날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위장에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딸들처럼 말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믿게 해놓고 배신하고 덩칩니다. 사람이 나쁘다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럴 기대가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믿는가 싶었다면 실망시키고 신뢰가 사였는가 싶으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쓰라린 가슴을 쓸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믿었는데 신뢰했는데 나를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뒷얘기는 또 다 해피엔딩으로 축복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세 딸과의 관계는 완전히 여러분 끝나버렸고 이제 그 양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한 그런 그 복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또 있는데 그거 뭐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지난주도 제가 출입반이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심은 것이 다시 나에게로 거두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크기에 대놓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셔요. 선하게 산 사람은 선의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악하게 산 사람들은 악하게 그것이 다 자기가 출입반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말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는 부분과 겸손에 대한 얘기는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한번 치러보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 뭔가 하면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시험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너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여러분께서 훈련시켰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야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그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1세대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어떤가를 시험해 봤는데 한 명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불합격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은 이 세대들에게 말씀을 지금 모세가 2번째 설교를 반복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2대 세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1세대들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너무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숨이 탁탁 막히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왜요? 너무 뜨거워서. 그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을 덮어서 그들의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구름으로 지켜주셨거든요.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를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구나. 광야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보호와 영역 속에 있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하는 걸 바로 여러분 신뢰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40년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은 고단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광야를 고난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의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광야입니다. 내가 인생의 깊은 고난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름 기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뢰의 관계가 점점 두터워지고 높이 두껍게 쌓아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불기둥을 인도했죠. 먹을 거 없는데 죽죠. 안 먹으면. 만나주셨죠. 목이 마른데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반석에서 물 주셨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딱 믿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해도 훈련되지 않고 결국은 시험에 불합격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앞에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걸핏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자기의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진짜 믿고 있느냐? 나 그거 좀 알고 싶다. 네 마음 좀 알고 싶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근본적인 믿음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슴 속에 씨앗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점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두터워지고 신뢰는 자꾸 쌓여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거기에 기대고 내 힘의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고백되는 게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게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런 고백들로 자꾸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쉴 때는 하나님 믿어 보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신뢰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신뢰를 훈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도 훈련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그리고 잘 관리해서 싹을 틔우고 그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벌레도 잡아주고 이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열매는 내가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 믿음의 씨앗을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 아주 극상품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이것은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열매로 본다면 그런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시는데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혀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정하셨나요? 이제는 기도의 장소만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기도의 장소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 가서 무릎을 꿇는데 기도가 안 나오시면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도 대단합니다. 지키다 보면 한마디 두마디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이번 주에 한번 훈련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크지 않더라도 계속 훈련을 하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뢰가 살려진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를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석번지가 물이 빨아들이듯 처음에는 잘 몰라도 점점 알게 됩니다. 이게 경험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죠. 이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꿀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혀끝에 갖다 대봐야 꿀맛이 단지 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구에 대한 어떤 사람의 객관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아 알게 되고 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엄청난 맛이 나는구나. 그 맛 때문에 또 하나님께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 가운데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너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떤 말씀을 붙들더라도 그 말씀에 예스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내 뜻과 상관없어도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정답입니다. 이거는 제가 점수 매겨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의 자문자답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는 무조건 오케이다. Are you okay? 모든 것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다면 나는 절대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내 감정, 내 기분은 저 인간 못 사랑해. 그런데 성경에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 감정 내려놓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 응답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해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으면 인생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늘 언제나 고정인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묻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여러분 든든한 존재가 나에게 백그라운드가 되고 내 배경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정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돈이 있을 때는 야 이거 있으면 안정이 되죠. 어느 날 돈이 날아가면 또 여러분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건강할 때는 몰라도 건강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오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히 내가 기대해야 될 나를 받쳐줄 버팀목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산성이요 반석입니다. 그게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되 시건치 않는다고 개역 한글에는 말합니다. 시건 거짓말이죠. 쓸데없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신 말씀을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신 말씀 실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사야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었어 삭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고 만다는 겁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확실하죠 여러분? 시편 118편 8절로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세상에 사람에게 피하는 것 안전지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 고관들 높은 사람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자꾸 만나면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죠? 점점 알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자꾸 만나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자꾸 알게 돼요. 몇 년 전 길병원에서 미국 최고의 암 전문센터 MD 앤더슨의 종신교수로 있던 김의신 박사의 강연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 김의신 박사는 미국 최고의 의사로 2번 선정됐대요. 2000년도하고 2005년도에.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믿을만 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그 김의신 박사의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내추럴이 뭡니까? 자연이죠. 킬러는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셀은 세포죠. 이걸 우리말로 하면 자연 살해세포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약자로 NK입니다. 내추럴 킬러의 약자. 여러분 이 NK가요. 우리 몸속에 이 세포가 많으면 즉 자연 살해세포가 많으면 암에 잘 걸리지 않는데요.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하면 빨리 치료가 된대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죠. NK 세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NK 세포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자꾸 생성되는가 하면 우리 몸속에서 나온대요. 이분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교회 성가대원들에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NK 세포가요 일반인보다도 무려 1000배가 많대요. 또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치에 놀랬다는 거예요. 1000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높았을까 봤더니 성가대원이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것이 이렇게 암에 대한 저항력도 높이고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학계 정설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너와 내가 신뢰관계를 회복하자고 그런가?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회복되면 든든하거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군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내 몸속에는 NK세포가 자꾸 생성돼가지고 여러분 내 몸속에 좋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좋지 않는 적군들을 우리 NK 아군들이 다 잡아먹고 다 처치해버리니까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신뢰해서 너 마음이 너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즉 너가 기쁘고 즐겁게 살면 너는 참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나를 신뢰하면 너 인생이 행복해진다. NK세포로 충만해진다. 엔돌핀 여러분 알죠? 엔돌핀 그 호르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암세포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는데 다 덮어버린대요. 여러분이 엔돌핀이 언제 생성된다고 그러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이게 여러분 엔돌핀이 막 호르몬이 막 우리 몸속에 막 흘러넘치는 엔돌핀보다 더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속에 생성된다고요? 감격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깨달을 때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딱 깨달은 순간에 감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여러분 뭐가 나온다고요? 엔돌핀의 4000배 이상 되는 다이돌핀 호르몬이 나와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좋지 않는 오미크론이라든지 감기라든지 모든 좋지 않는 것들을 싹 박멸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가 알겠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온전히 돈독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든든하니까, 불안하지 않으니까, 평안하니까, 즐거우니까. 저도 여러분 오미크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는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을 갔는데 여러분 PCR 검사를 안 해가지고 병원 119도 외면하고 그런데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죽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두 사람이 그냥 허연 시트 덮여가 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게 내 머릿속에 내 여러분 생각 속에 딱 착상이 되버리니까 만약에 오미크론 걸렸다 그러면 또 걸린 사람은 그런 태산 같은 걱정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면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어떻게 신뢰관계 계속 형성될 수 있을까요? 미국에 한 사학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커널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아마 알게 될 겁니다. 23년 동안 해오던 식당 사업이 완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몸도 병들었습니다. 나이 63세가 됐습니다. 학골도 국졸입니다. 전부입니다. 그게 몸까지 병들었으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희망도 없이 병실의 한 구석에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쳐다보니까 그 기쁜 찬송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한쪽 다리가 없는 청소부였습니다. 그는 그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소를 불러 아니 당신은 목과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쩜 그리도 행복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청소부 아저씨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내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항상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정말 하늘나라에 집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란 그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요. 청소부의 대답입니다. 청소부가
그 사람에게 틈틈이 복음을 전가했는데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그는 나중에 태어나게 되자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저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은데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기도 중에 닭들이 날아가는 그런 그림이 떠올랐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손님 대접을 닭으로 나름대로 독특한 닭 요리를 해서 대접했는데 그 먹어본 사람들이 아주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 이거 가지고 조그만하게 식당을 열고 닭 요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막 체인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10,000개 이상 체인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킨 사업을 성공하자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많은 돈으로 후원했습니다. 그가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의 창업자인 커널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가능했어. 완전한 실패에서 자포자기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나이 63세에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고 그것이 점점 처음에는 작게 더 크게 해서 엄청난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회복되고 살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훈련해 보십시오. 너무 대단한 것부터 출발하지 말고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작은 한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이번 주에 그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더라도 기도의 장소인 그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내 몸이 그냥 녹슬어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육신의 몸을 불태워서 그의 믿음을 불태워서 아주 뜨겁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난주는 겸손한 자는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기도의 자리가 정해지셨죠? 그렇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이런 교통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신뢰가 자꾸 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책임진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딱 와버리면 오늘 이 순간 예배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이 믿어지는 신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한 주간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려는데 좀 더 욕심을 내자면 3탁 2침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 전도를 위한 3인조 기도. 3탁 2침이 뭡니까? 식탁에 3번 앉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침실에서 일어날 때 그리고 침실에서 지침 전에 지침에서 기상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